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예배서 5장 22절로 33절까지입니다. 사랑과 순종과의 관계,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남자와 여자는요, 문화적이고 도덕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부부관계라고 묘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라는 개념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런 관계로 만약에 한계가 되어 있다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그 창세기 1장의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은 문화적이고 도덕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관계 외로는 한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한계다. 근데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이브와의 그 부부 관계로서 이렇게 보면 두 가지를 아주 깊이 담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한 몸이라는 거. 아담에게서 하와를 분리해내는 그런 한 몸이라는 관계와 또 하나 관계는 여자를 만든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의 부부관계의 그 모습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 보면 영적인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한 몸을 이룰지니 한 몸이 되는 것과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로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지배하고 땅을 정복하고 거기까지의 복을 주십니다. 그 원인은 땅에 사람들이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합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만 생명을 부으세요. 생명을 부으시니 그 사람의 생명을 부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창세기 2장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순종과의 관계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의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와를 분리해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기를 부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그것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동물과 같은 그런 먹어야 살고 의식주가 필요하고 그렇지만 영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특별히 먹을 것만으로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영혼의 양식도 필요한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생명인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보기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그를 돕는 그 하와를, 여자를 지어냅니다. 아담은 그 여자를 통해서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관계에 대해 그런 대상으로 보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담이 그 여자를 봤을 적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서론한 것을 보면, 여러분 감정이 잠자고 일어나는데 여자가 자기 얼굴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아주 무서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무서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누가 짓궂은 미국 사람들 진짜 짓궂은 사람 많더구만요. 잠자는 사람 앞에다가 옆을 모르 자니까 걷다가 거울을 갖다 놔서 거울을 갖다 놓고 사람을 깨우니까요, 눈을 딱 뜨니까는 자기가 보니까 놀래가지고 와 깨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를 그거 보면서 이걸 봤어요. 과연 아담이 깊은 잠 자고 나서 깨어났는데 보니까 여자가 있는 걸 보고서 얼마나 놀랐을까? 그냥 놀란 표현이 아니라 감탄사를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자신의 사랑을 쏟아 부을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여자는 아담에게 순종함으로써 아담의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의 남자와 여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관계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순종과의 관계로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과 순종과의 관계로서 이루어진 남자와 여자의 관계말로 진정한 부부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과 순종과의 관계는요, 서로 별개가 아닙니다. 서로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 놓으신 그런 분리된 존재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한 몸이었는데 사랑과 순종과의 관계로 맺어짐으로써 전혀 분리되지 않는 진정한 한 몸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몸이라는 걸 되게 강조해요.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들도 내 안에 있어 내가 저희 안에 있어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한 몸을 강조를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의 법인 선악과 계명을 범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영적 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딱 죽어버리니까요. 영의 기능이 딱 죽여버리니까 그건 육체만 남습니다. 여자는 아담의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다 하지 못합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영적 생활 실패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물론 그 실패가 결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는 여인의 후손으로서의 그 일들을 이뤄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단절되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됩니다. 영혼의 모든 일들이 단절됩니다. 아담과 연결되어 있던 여자는 또한 더 이상 영적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들에게서 더 이상 영적 환경인 에덴 동산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있는 육만 남아있는 원숭이와 거의 비슷한 DNA를 갖고 있는 인간이 영이 죽어버린 상태에서 에덴 동산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죄를 가진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 공간에 머물 수 없어요. 죄를 들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통치 공간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형벌의 공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빨리 죄를 씻어버리지 않냐면 오물을 잔뜩 손에 들고 있으면요 이 냄새는요 그 사람이 떠나기 전까지는 끝없이 오물 냄새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다 씻어버리고 비누로 씻고 그러지 않으면요 특별히 그 닭똥 냄새나 이런 사람 인분이나 이런 게 묻으면요 비누로 줘도야 잘 안 지고요 이거 오랫동안 열심히 닦아야 냄새가 겨우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죄를 들고 있으면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 공간에 거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씻고 들어오면 되지만 그것이 씻지 않는 한 끝없이 그 통치 공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관계는 무슨 관계로 바뀌냐면요 사랑과 그런 관계가 아니라 순종과의 관계가 아니라 저주와 형벌의 관계로 바뀝니다. 그리고 죄를 씻어버려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 바깥으로 추방해버립니다. 이젠 육체적이고 도덕적이고 문화적인 세상으로 쫓아내버립니다. 육체만 남았으니까, 영이 죽었으니까. 예를 들면 천사가 하나님의 하늘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 주의를 떠나고 자기 처소를 떠남으로 이탈해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를 더 이상 영적인 환경, 하늘이라고 하는 거룩한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추방해 버리셔서 물질적인 흑암, 음부에 가두셨다라고 성경은 유다서 6절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셨으니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와 같은 결과가 에덴 동산에도 똑같이 발생합니다. 에덴 동산 바깥에 쫓겨난 뒤에 아담과 하와는 서로 영적인 관계를 깨어져 버리고 이제는 육체적인 관계로 육적인 것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찾아오시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고요. 죽은 나에게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없으면 죽은 자에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돕는 베풀의 관계에서 이 타락한 후에는 더 이상 영적인 관계가 아니라 육적인 관계가 남습니다. 영적인 공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영적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아담과 이브는 타락한 후에 생육과 번성의 관계 그것으로 다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 하와에게 저주하시기를 너는 더 이상 아담의 돕는 배필이 아니다. 이 세상의 여자들과 같이 잉태하고 해산하는 수고 육체적인 여자로서의 전락할 것이라고 저주해버립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과의 관계가 사랑과 순종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육체적으로 이제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장면이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스린다고 그래서 왕같이 군림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모한다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남편은 여자를 사랑하는 관계에서 이제는 다스리는 관계로, 돕는 배필인 여자는 남편을 사모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는 그 히브리어를 찾아봤어요. 데슈카라는 단어인데요. 데슈카라는 단어를 쓰면 이거 진짜 완전 육체적인 단어입니다. 욕망하다, 갈망하다, 애정으로 끌어당기다. 그래서 육체적이고 정욕적을 표출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관점에서 사모함이에요.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그것을, 그 어떤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한 형벌로 아담에게 주어진 것은요, 수고해야 땀을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나무 열매를 에덴 동산에는 수고하지 않고 얼마든지 과일과 채소와 모든 것들을 아주 그냥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렸을 때 육체의 양식만 남습니다. 영혼의 양식, 그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먹고 뭐 마시고 뭐 입고에 대해서 끝없이 범민하고, 누가 뭐 먹으면, 뭘 입으면, 뭐 가졌으면 끝없이 그것만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하다못해 짝퉁이라도 둘러야 돼요. 하다못해 남의 것이라도 어떻게 해서 갈취해서라도 그걸 가져야 돼요. 이 육체만 남은 자의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육체의 양식만 먹어야 되는 그런 아담과 이브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장의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육체적인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영의 기능을 발휘 못하는 사람은요, 육체만 남습니다. 진짜 육체만 남습니다. 게다가 아담에게는 육체의 사람들이 먹는 땅의 소산을 취하되 임의로 취할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임의로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임의로 먹을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것 임의로 먹을 수 있었지만 범죄한 이후에는 아닙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아담은 채소를 먹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땅의 저주의 결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해야 하면 되고, 또 하나는 땀을 흘려야 합니다. 수고를 해야만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대사회는 땅 이렇게 안 아니요, 왜 그거 안 하나? 머리 쓰잖아요. 뭐 일할래도 머리 써야, 뭐 만들어내도 머리 써야 되고, 가시덤불과 같은 엉겅퀴와 같은 걸 제거해내야 되잖아요.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수고가 없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그 복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육신의 양식, 육신의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고, 그것을 위해 기쁨을 얻을 수 있었는데, 범죄한 후로는 자신이 수고해야 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요, 나라가 전 세계가의 3가지 나라로 조립해 볼 수 있대요. 음식을 칼로리 따져 먹는 나라가 있고, 이거 먹으면 살찌냐 안 찌냐 이래서 따져 먹는 나라가 있고, 있으면 무조건 먹는 나라가 있대요. 있으면 무조건 먹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먹는 것이 언제 또다시 내게 들어올지 모르는 나라가 있대요. 이 3가지 나라가 전 세계에는 존재하는데, 우리나라는 첫 번째에 속한 나라입니다. 칼로리 따라 먹지. 이거 먹으면 살이 찌고, 이거 먹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 음식이 올해도 이번 겨울에요, 지금 북도 한경 이쪽에는요, 얼마나 많이 굶어 죽은 아사자들이 많이 나왔다 그럽니다. 이번에 엄청 추웠잖아요. 또 추운 데다가 그러니까 아사자들이 많이 나왔다 그럽니다.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 3번째 나라입니다. 그 음식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요, 꽃제비들 다 얼어 죽었대요.
꽃제 우리 홈리스 어린 애들 다 얼어 죽었대요. 우리는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이요 마음껏 자기 맘대로 먹을 수 있었지만 타락한 후에는 반드시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그리고 머리에 땀이 흘려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수고로만 육신의 양식을 얻으려고 한다면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 은혜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 은혜로 살겠습니다. 진짜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수고로만 살면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난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범죄 이후에 아담과 이브가 범죄 이후에는 자신의 수고가 있어야만 육양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수고로만 육신의 양식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도 또한 육체의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육체의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내 기업과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모든 내 후사들까지 내 은혜로 사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애써야 합니다. 젊었을 때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애쓰고 힘쓰고 간절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 놀아버리면요 늙어서 손발이 피곤해집니다. 진짜 늙어서 손발이 피곤해집니다. 그다음 어르신들 절대로 자식들한테 젊어서 돈 나눠주지 마라, 유산 물려주지 마라, 절대로적인 거라고 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늙어서 너무 힘들어요. 늙어서 너무 힘들어요. 젊었을 때 애쓰고 힘쓰고 간절해야 합니다. 자기 방면의 최고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은 사람의 떡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 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 나라를 위해서 애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담은 이제 자신의 몸에서 나온 존재를 더 이상 여자로 부를 수 없게 됐어요. 여자란 개념은 아담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개념인데, 아담 자신의 몸이며 아담을 돕는 배필인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여자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아담인 그 다음에 더 이상 여자라 부르지 않고 하와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요, 범죄한 다음에 하와란 이름을 딱 가졌을 때 모든 산자의 어미란 그 이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이 되어버리죠. 육체적인 개념으로 부부로 들어갔을 때 창세기 4장에 아담과 이브를 출산하게 됩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하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가 열리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예수가 죽기로 확정이 되고, 예수가 죽기로 확정이 되면 예수 안에서 아담이 살기로 확정이 된다. 이게 사실 선악과의 비밀이거든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가 영원 전에 죽음을 맛보시기로 하신 그분의 죽음이 확정이 되는 거고, 아담이 죽기로 확정이 되는 순간에 첫 아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살기로 확정이 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첫째 아담이 살게 되는 역사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와는 여전히 아담의 돕는 배필로서 그런 큰 그림으로서의 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요, 여자의 돕는 배필 관계를 파괴합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아담을 범죄케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물랑케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산자의 어미로서 사용하심으로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수고와 고난 중에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제공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마귀의 유혹에 빠져 범죄함으로 영적으로 잃었던 아담의 생명을 다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도가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생명은요, 창조된 생명이 아닙니다. 아담의 생명은 창조된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생명은 창조주의 생명, 조물주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소유해서 영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한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내 안에 창조주의 생명으로 영생을 한다. 이것이 참 믿음이고요. 이것이 사랑과 순종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고요. 우린 죽기까지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의 그 공로를 압니다. 그것이 참 사랑이요 참 은혜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죽기까지 죽어서 피 흘려 주시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우리를 사랑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과 순종과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죽기까지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 사랑을 받았으니 죽기까지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가 사랑과 순종과의 관계입니다. 교회와 우리와의 관계, 교회와 예수와의 관계입니다. 사랑과 순종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립하셨기에 우리는 예수가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린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은혜는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는 소중히 간직하는 겁니다.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다만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말씀에 날 위해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 앞에 내가 그를 믿고 의지했다면 그 말씀에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뿐이 없습니다. 감사뿐이 없습니다. 찬양뿐이 없습니다. 경배뿐이 없습니다. 그 앞에 한 걸음 나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뭐 하겠다, 이 땅에서 내가 기어이 할 수 있는 것,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그것뿐이 없어요. 방글라데시에서도요,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미국에서도요, 어디서도요,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뿐이 없었어요. 육체는 돈이 많든 돈이 상관하지 않고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는 순간에 내가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거죠. 물질을 사용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용할 수 있고, 물질을 벌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쓰려고 벌 수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죽기까지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받고 나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죽기까지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 원하오니 내게 은혜 달라, 내게 능력 달라.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그 사랑 주셨으니 난 그 사랑을 받아 이제는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내 영혼에 허락해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